잠깐, 눈 뜨고 기도할게요. 잠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치유가 함께 하기 원합니다. 이 제단에 빛이 있길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성도들 마음속에 심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집이 화순입니다. 화순에서 차를 타고 오는데 제 차가 LPG 차량이거든요. LPG 차량을 운전할 때는 종종 긴장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충전을 반드시 하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충전하는 것을 깜빡하고 출발을 하게 되면 고속도로에 들어오게 되면 휴게소에서 LPG 충전소가 있으면 괜찮은데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오늘 제가 정말 저를 사랑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하고 전화통화를 하다 보니까 잠깐 깊이 빠지다 보니까 충전하는 것을 까먹게 됐어요. 충전을 안 했어도 어느 정도 절반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간당간당한 그 상태에서 차가 출발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저 앞에 마지막 휴게소가 있습니다라는 그 음성이 제 내비에 뜨길래 됐다. 저기서 충전하고 오면은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휴게소를 들렸더니 휴게소가 너무 작아서 LPG 충전소가 없어요. 이제 가스는 거의 바닥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6시 반까지 가야 돼요. 같이 식사하기를 원하고요. 주님, 예배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LPG 충전소를 주세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곧 나타날 거야 라는 작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국도로 달리는데 아무리 봐도 충전소가 있을 곳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충전소가 없는데 왜 충전소가 나올 것이다 라는 감동이 들었지? 이제 자꾸만 운전하면서 그 계기판을 보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차 멈출 수 있는데 어떻게 하지? 내가 잘못 들었나? 내 기도가 깊이 없을까? 내 영성이 잘못됐을까?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파란 그리고 빨간 네온이 오른쪽 길가에 비치고 있는 거예요. 설마 진짜? 지금 차가 멈출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절박한 상황인데 충전소가 없을 것 같은 그 자리에 충전소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LPG가. 와, 그것을 보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한 10분 전에 주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그 감동이 그대로 제 눈으로 보게 되었고 또 제가 그곳에서 카드를 내면서 충전을 하고 나오는데 얼마나 감격을 하고 왔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 충전하기 전에 우리 대표회장님이신 김정문 목사님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었거든요. 얼만큼 오셨습니까? 사실 제 속은 바짝 타고 있었거든요. 차 멈추면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오늘 예배가 펑크 날 수 있는데 그걸 말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태연하게 목사님 곧 도착하겠습니다. 이렇게 태연하게 말을 했지만 저는 정말 긴장이 너무나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LPG 충전소를 주셔서 가득 채워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저는 병원 사역을 우리 대표회장님이 17년간 말씀하셨는데
13년간 그 종합병원에서 병원 원목을 했고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저에게 주셔서 지금은 한 달에 2번 광주의 광주 호산나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전문 치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 치유 사역을 받기 위해서 인천이나 수원이나 또 대구나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저에게 전화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조금 본문을 굉장히 높은 수준의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나라는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 섰어요. 이 말씀은 청년들이 더 들으면 좋겠다. 정말 교회에 커다란 중역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귀가 열린 분은 이 말씀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아멘. 제 고향이요. 충청도 홍성입니다. 충청도 사람은요, 늦어요. 오늘 식사하면서 말씀, 우리 앞에 계신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돌 굴러가요. 그 사이에 깔아? 벌써 죽어. 제가 그런 곳에서 충청남도 홍성이 제 고향인데요. 설교 스타일도 느려요. 제가 말도 느리고 설교 스타일이 서론이 엄청 길고 이 본문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고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약 10여 년 전에 어느 날 아침에 드라마를 보는데 아주 재미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어떤 재벌 회장이 혼자서 운전을 하다가 어떤 시골 쪽 국도에서 커다란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가해 차량은 두려운 나머지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뺑소니를 쳐버렸고요. 이 재벌 회장은 다 뭉개진 그 차에서 기적적으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는데 이 사람은 이 차 사고로 말미암아 기억 상실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재벌 회장이고 자기 밑에 수많은 직원들이 있었지만 그는 내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전혀 기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억을 잊은 이 재벌 회장이 이곳저곳을 혼자서 걸어 다니다가 어떤 시골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골 마을에서 이분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탤런트 이미숙 씨 있잖아요. 그 역할에서는 어떤 이름이 있었을 건데 너무나 오래돼서 다 까먹었습니다. 어쨌든 이미숙 씨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온몸에 멍이 든 어떤 중년의 남성이 자기 마을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당신 이름이 뭐냐고, 어디서 왔냐고, 왜 이곳에 왔냐라고 물어보았는데 아무것도 이 사람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이미숙 씨는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재벌 회장을 자기의 집으로 모셔다가 씻기고 또 입히고 먹이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지난 후에 재벌 회장이 이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이름이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 마을에서 이분은 이미숙 씨와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성에게 뭔가 이름을 붙여줘야 되겠는데 이미숙 씨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좋은 이름이 떠올랐어요.
그래, 이름은 숙자라고 지어주고 성은 노자를 아세요? 보셨어요? 그래서 노숙자예요. 그래서 이 재벌 회장이 어디 가면 숙자 씨 어디 가세요? 숙자 씨 어디 가세요? 마을 사람 모두가 이 사람을 볼 때 숙자라고, 또 심심하면 노숙자 어디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하게 길을 가다가 이 노숙자 씨가, 우리 숙자 씨가 또다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사고를 당하면서 머리를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잃어버렸던 기억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게 됩니다. 자기 이름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기가 재벌 회장이고 자기 밑에 수많은 직원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집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차를 타고 자기가 살던 집에 가보게 되고, 또 자기가 다니던 그 회사를 가게 되었고, 드디어 자기의 원래의 정체성을 찾아간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 드라마는 예수를 믿는 나의 모습,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이 10장 34절, 35절 그 앞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말씀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말씀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나온 말씀이 3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신기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면서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뭐라고요? 신이라고 말하. 다시 말해 여러분이 신이라는 거예요. 여기 마이크를 잡고 있는 제가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오늘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헬라어의 신이라는 단어가 데오스라는 뜻인데 이 데오스라는 뜻의 그 의미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데오스,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편을 펴서 보겠습니다. 시편 82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82편 6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오늘 히브리서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히브리어로 신들이라고 하는 말은 엘로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들 신이라고 말하는데 구약에서는 우리를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데오스, 하나님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엘로힘입니다. 여러분은 데우스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을 아마 잘 못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는요,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죄악 가운데 사는 이 삶 속에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조금만 아프면 병원을 찾고 조금만 아프면 나 죽게 되었다라고 하고 조금만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잠 못 이루는 불면증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삶. 저는 치유사역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차마 못 보던 것을 보기도 하고 못 듣는 것을 듣기도 하고 또 많은 것들을 저는 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병원은 제법 큰 재활 전문 병원이었습니다. 직업적으로 성도들을 대하면 기도해주고 예배 인도해주면 끝납니다. 그러나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절박하게 기도를 해 주었고 하나님이 그러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언젠가부터 어떠한 치유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데 앞에 무당의 영이 있는 사람이 곧 쓰러지지를 않는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병원 안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가 터졌고 코로나 이후에 병원 예배가 결국 이제 중단되어져서 제가 이 세상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만약 코로나가 있지 않았다면 저는 병원에서 지금 이 순간도 원목으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어떠한 것으로 말미암아 숨겨져 있었던 제가 세상 밖으로 뿅 하고 나오게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너무나 제가 이름이 안 알려져 있고 저를 아는 사람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제가 내년에는 이제 미국을 가서 좀 사역을 알려야 되겠다 해서 내년에 6월 달에 10박 11일로 미국 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에 우리 권선자 목사님이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창립 2주년 기념 부흥회를 인도해달라고 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참 특이한 교회예요. 1층이 서점이고 그러면서 카페식의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신 이 권선자 목사님은 수학 선생님이셨고 또 남편 되시는 분은 대학 교수셨다가 은퇴를 하신 분이고 그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의 상당수가 5급 공무원, 약사, 대학 교수, 사모님 이런 분들이 모여있는 엘리트 성도들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를 불러서 창립 1주년 때도 제가 갔고 창립 2주년 때도 저를 불러서 제가 그곳에 갔는데 부흥회를 할 때도 정말 굉장한 은혜가 있었는데 부흥회 끝나고도 참 은혜가 있었던 교회예요. 부흥회 끝나고 한 달이 넘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가신 이후에 저희 교회에 있었던 허리 디스크나 허리 문제로 있었던 사람 100%가 치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설교를 지금도 우리가 성경 공부로 교재로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 설교를 어떤 본문으로 설교했냐면 철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정철수 치유 스토리 치면 제 채널이 나오는데 제 채널에서 가만히 봐보면 제목들이 특이해요. 왜 특이하냐면 그렇게 해야만 요즘에 사람들이 보더라고요.
오늘 제 설교가 본문 이 설교 제목이 어떻습니까? 잠자는 거인을 깨우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설교들은 좀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제목도 특이하고. 그런데 성도들이 아직도 제가 다녀온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그 붕의 그 말씀을 가지고 보고 듣고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직도 자꾸 세상적이고 그러면 너 아직 철수 안 했어? 마지막 그 설교가 제목이 철수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진하는 삶을 살려가면 철수하십시오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질문하는 거야. 너 아직도 철수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이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 교회에 어떤 공장인가요? 어떤 회사의 대표가 출석하고 있는데 이분은 예배는 열심히 참석하는데 성령의 어떤 능력이나 은사나 치유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집사님이셨습니다. 다시 말해 많이 배우고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는 CEO인데 예배는 열심히 출석했지만 하나님의 어떤 임재라든가 능력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주일날, 다시 말해 제가 이제 붕해 끝나고 철수한 이후에 그날 주일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강단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아니 집사님 왜 무릎을 꿇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병자를 치유하고 수많은 능력과 이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성회를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때 무릎을 꿇고 혼자서 회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선자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 성령의 임재나 어떤 능력을 부인하는 분이었는데 무릎을 꿇었어요. 막 이런 간증들이 붕괴가 끝난 이후에도 며칠 전에도 또 통화를 했거든요. 많은 간증과 은혜의 어떤 소리가 지금도 들려오게 됩니다. 또한 그 담임 목사님의 그 남편이 그 대학 교수님이셨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지성적입니까? 근데 다른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를 안 받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기도를 받았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의 임재가 그에게 흘러들어간 거예요. 임재가 임하면서 이 장로님이 그렇게 지성적인 장로님에게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서 탁 쓰러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어느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데오스이고 엘로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요 하나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듯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신성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을 저는 아직까지 많이 만나보질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목회자 중에 저를 좀 아는 분들은
기도를 받으려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찾아올 때 좀 키가 작은 분들이 오면 좋겠어요. 180 이상이 이런 분들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언제가 180 넘는 분이 안수를 해달라고 해서 또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저는 컴파스가 짧잖아요. 다리를 꽃발에 내딛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쓰러지는 게 아니라 내가 쓰러질 것 같아. 꽃발에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뻗었는데 이게 잘 안 올라가. 어쨌든 간에 180 이상은 오지 말라. 이 영상 보시고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170이나 그 밑에 분들만 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런 일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집회를 가면 교회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대부분 목사님들이 목사님 꼭 저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신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팔복의 말씀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제가 집에서 많이 외웠거든요. 근데 제가 유튜브 촬영한다고 하다 보니까 긴장을 해가지고 까먹었어요. 심에 온 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제 손가락을 봐보세요. 심에 온 의 긍. 그 다음에 마자가 들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이게 팔복의 말씀인데요. 이 팔복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면 결국에 어떠한 말씀을 보게 되냐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이렇게.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살 수 있어.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이 팔복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신성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팔복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을 가장 싫어하냐면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또 하나는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교만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세상 말로 좀 나대는 사람. 제가 정철수 치유스토리라는 제 이름을 달고 사역하잖아요. 제가 왜 이름을 달고 사역할 수 있겠어요? 이쪽 분야에서는요. 제가 그래도 좀 이름이 있어요. 누가 아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를 아시고 그 다음에 영적인 거기 때문에 사단들도 저를 알고 있어요. 저한테 전화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전화를 상담을 하게 되면 이미 전화를 받는 그 순간부터 쫓아와요. 무릎을 꿇어. 너하고 저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야. 제발 좀 저 사람 냅둬. 그럼 제가 영으로서 말하죠. 까부지 마. 무릎 꿇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 말로 안 합니다. 그냥 영으로만 해주고 사람들하고는 일반 상담을 해줘요. 오늘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신성은 성품으로 먼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없이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해서 드러내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거 진짜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신성 있는 사람은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 두 번째로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고 성품만 좋으면 변화가 없어요. 저는 내년 6월 달에 미국 성회를 앞두고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catch the fire in 뉴욕. 뉴욕에 불이 떨어지길 원합니다. catch the fire 워싱턴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길 원합니다. 그 현장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 그곳에 나는 불을 던지러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잠자는 교회는 깨어날지어다. 잠자는 영혼들이 일어날지어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저의 모습은 너무나 약하고 부드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저는 너무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를 사로잡으면 강력한 불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신의 성품까지 또 신의 능력에까지 자라나기 원합니다. 이 시대는 능력이 사라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교만에 빠져 있고 또 성품이 온전한 사람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할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더불어서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 복음을 증거하면서 잠자는 교회를 깨우고 잠자는 영혼을 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잠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혹시나 어떠한 세상의 어떤 것에 취해서 기억 상실증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고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기본적인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잠 못 이루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그 영성까지 올라가야 되고 더 높은 차원의 그 복음의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실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광야에 갔듯이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귀가 열려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내 삶을 번제물처럼 내 몸을 각을 떠서 주님 앞에 드릴 헌신할 자세가 되어져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물질을 드리기 원하고 나에게 있는 건강을 드리기 원하고 나에게 있는 시간을 드리고 원하고 나에게 주어진 열정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그것이 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저는 기도를 정말 많이 할 때는 하루에 10시간을 또 아무리 못할 때도 하루에 4시간 이상을 합니다. 기도의 대부분은 저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교회들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계에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제 기도의 제목들은 다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이언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잠자고 있다면 그 잠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다시 능력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